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 관한 아주 중요하고도 근원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설교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이 땅 그 어디에도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도 없으며 성령님과 같은 분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물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모든 헛된 가치들로부터 돌아서서 오직 주님께로 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끌어안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며 당신의 임재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당신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세상 누구도 이와 같은 약속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선물을 우리가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먼저 짚어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자 할 때 마주할 수 있는 오해와 비난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광을 강조하는 신학은 그저 서구 중심적이고 백인들의 편협한 생각일 뿐이야. 전 세계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지. 위대하신 하나님 신학이라는 표현은 비교적 최근에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우 이 단어는 2012년에 제 3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9년 미국의 타임지는 세상을 움직이는 10가지 아이디어 중 세 번째로 칼뱅주의의 부활을 꼽았습니다. 이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구원과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 사상이 현대 복음주의에 다시금 큰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욱 놀랍고 영광스러웠던 것은 이 새로운 칼뱅주의, 즉 개혁주의 신학의 물결이 제 평생 보아온 어떤 신학보다도 더 강력하게 인종과 민족, 국가의 경계를 허물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형제들과 또 도미니카 공화국과 브라질에서는 라틴계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개혁주의 신학, 특히 칼뱅주의 5대 교리로 알려진 은혜의 교리들을 뜨겁게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인종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모습은 실로 감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신학이라는 말이 탄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2년 마이클 캠벨이라는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칼뱅주의를 처음 접하고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지만 결국 그 진리에 설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며 그는 깊은 환멸에 빠졌습니다. 위대한 신학이 과연
자신의 문화와 삶의 경험 속에 뿌리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던 그는 당시 그가 알던 유일한 흑인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칼 앨리스에게 편지를 보내 도움을 구했습니다. 칼 앨리스는 답장에서 두 가지를 말해주었습니다. 첫째, 모든 신학은 특정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둘째,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미국 흑인 기독교의 역사와 경험 속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맥이 흐르고 있네. 우리가 신학 서클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나 체계적인 언어로 표현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찬송가 속에, 간증 속에, 기도 속에, 그리고 흑인 설교의 역사와 리듬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있지. 그것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 신학 1세 그렇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 신학입니다. 크고 경이로우시며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학. 더 나아가 이것은 단지 개혁주의 신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신학은 서구의 발명품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던 이들의 심장에서 터져나온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는 결코 새로운 발견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발견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가장 초창기 흑인 설교가 중 한 명인 주피터 해머는 1786년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거의 1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노예로서 살아가는 동족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때로는 인간의 본성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에 이 주제로부터 생각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합니다. 그분은 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동족들에게 글을 배우라고 간청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며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1786년의 설교입니다. 또 다른 흑인 설교가 너세니얼 폴은 1827년 노예제가 폐지된 것을 기념하는 설교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 흠 없으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당신의 성소에 나아가 담대히 여쭐 때에 노하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당신의 거룩한 율법이 짓밟히고 당신의 신성한 권위가 무시당하며 당신의 피조물 일부가 비참한 노예 상태로 전락했을 때 마치 무관심한 구경꾼처럼 잠잠히 바라보고만 계셨나이까. 그는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하늘로부터 응답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라. 잠잠히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나를 둘렀으나 의와 공의가 내 보좌의 기초로다. 나는 하늘과 땅에서 내 뜻과 기쁨대로 행하노라.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고 사람의 분노조차 나를 찬양하게 만드는 것은 나의 주권적인 특권이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 겸손히 엎드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섭리와 구원 사역의 주권을 높이며 설교한다면 그 누구의 비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칼뱅주의는 백인들의 편협한 신학이라는 말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신학은 특정 시대나 지역, 문화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세상과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교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하신 하나님 설교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제 저는 충실한 위대하신 하나님 설교자가 되어 여러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보물로 사랑하고 높이고 의지하며 소망하도록 이끌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성경적 근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적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모든 저항을 멈추고 성도들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계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 진리가 성경에서 부수적이거나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탁월하고 핵심적인 진리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그리고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헌신하시며 그 안에서 자신의 백성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과시가 아닌가 하는 모든 유혹을 거부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에 대한 찬양을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모든 행복의 원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설교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할 의무만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이신가에 대한 열정과 영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염려하거나 관심을 가져야 할 삶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킴으로써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사랑하고 기뻐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설교는 현실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성도들이 걱정하는 아주 사소한 일부터 인생의 가장 큰 문제까지 그 모든 것을 다루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설교는 식사 준비와 같은 작은 일에서부터 순교에 이르는 모든 인간 삶에 거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설교자에게는 모든 것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놀라우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설교는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설교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진리가 자신의 지성과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저에게 설교란 해설적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이 의도하신 바를 전달하고 그 진리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가르침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설교자의 삶을 통해 전염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3가지 단계를 성경을 통해 하나씩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한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성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신앙 여정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는 22살이 될 때까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반박하는 기독교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의무는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22살에서 25살 사이에 근본적이고 심오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신학자들을 통해 나의 하나님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성이라는 진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즉,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신다는 충격적인 진리였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22년 동안 단 한 번의 예배도 빠지지 않았지만 이런 가르침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사신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하나님 중심적인 분이시다. 이 진리를 처음 마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저항감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진리를 들었을 때 불편함을 느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설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설교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와 교만, 자기중심적인 죄의 잔재들을 드러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성을 기뻐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삶과 교회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계시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도, 광야에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도 모두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십자가의 목적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섬길 힘을 주시는 이유도 모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성의 위대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가치를 드러내고 높이기 위함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교만의 남은 찌꺼기를 드러내는데 이 진리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꾸준히 설교할 때 여러분의 교회는 명성을 얻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떠나겠지만 진정한 성도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기중심성이 어떻게 이기적인 자기과시가 아닐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놀라운 진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성이 사랑인 이유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백성을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행복, 즉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으로 사로잡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두바이에서 열렸던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한 형제가 제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성을 발견하고 깊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나를 이용하신 것뿐이었구나, 이 생각에 그는 절망했고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존 파이퍼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를 함께 읽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책의 첫 장을 읽으며 분노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책을 끝까지 읽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위해 그분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또한 그분을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기쁨을 완성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고 그 사랑의 수혜자인 우리는 기쁨을 얻는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당신은 날 사랑하시는군요. 당신은 날 사랑해요.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인생 최대의 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향한 헌신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시다.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켜 주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설교는 추상적인 교리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작은 것들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연결시키는 데 열정적입니다.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 고민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여주십시오. 구원이란 창조의 날처럼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신 것임을 가르치십시오. 성화와 성장에 대해 고민합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됨을 가르치십시오. 재정, 건강, 관계 등 수많은 실제적인 필요들로 불안해합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여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필요가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채워진다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피자를 주문하거나 음료수를 고르는 사소한 일은 어떻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웃음을 멈추었을 때 기쁨에 찬 진지한 얼굴로 말하십시오. 저는 진심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보나 블로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법에 대한 글을 쓰십시오. 성도들은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도록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존엄성에 대해 묻는다면 시편 8편을 펴십시오. 인간의 놀라운 존엄성에 대한 찬사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미 사이에 놓여있는 이유를 묵상하게 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설교는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가져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킵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것에 거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모든 것이 놀라우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모든 것이 놀라워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설교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성도들이 진정성 있게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습은 가르침이 아니라 전염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의 영혼을 근심으로 돌보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근심으로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축복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설교자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 전쟁은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강단에서의 어떤 감정 표현도 공허하게 울릴 뿐입니다. 성도들은 압니다. 저것은 설교가 아니라 연기라는 것을. 사역의 위대한 싸움은 매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쁨, 모든 환난 중에도 기쁨이 넘치는 그 기쁨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위대하신 하나님 설교자는 성도들을 그들의 의무를 넘어 하나님 중심성의 영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기중심성이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인 이유,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둘째, 위대하신 하나님 설교는 식사 준비에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음료수 한 잔에서 말기 질병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켜
모든 것에 놀라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셋째, 위대하신 하나님 설교는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며 그 영광이 설교자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성도들 앞에서 진정성 있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해설적 찬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의 목소리를 높일 때 우리에게 1만 개의 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도들을 잘 섬기고 때로는 그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켜 죄를 깨닫게 하고 마침내 절망적인 생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당신의 하나님 중심성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